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는 믿음이 기적을 본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도전 정신이 없어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헝그리 정신도 없어지고 너무나 익숙해진 삶에 그리고 길들여진 삶에 편안함을 느끼면서 다른 어떤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그 시대를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때 과연 남는 게 뭐가 있을까?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있을 때 이루어내는 것들을 통해서 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발달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발견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어느 날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갖다가 배워 태우시고 그리고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산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날이 저물었고 이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졌다. 다른 성경에 보면 바다 한복판에 있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날은 저물어서 어두워져 있고 배는 바다 한복판에 놓여져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몰고 들어오는데 오늘 보니까 성경에는 거스름으로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거스린다고 하는 것은요, 맞바람인데 도저히 더 이상 나갈 수 없도록 바람이 밀고 오는 상황을 얘기해요.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언제까지 이제 지금 씨름하고 있냐면 밤 4경에, 여기서 밤 4경이라고 하는 말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입니다. 가장 깜깜한 시간이고 가장 피곤한 시간이에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정신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자전 예수님을 보면서도 소리를 지르면서 유령이 나타났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하면 안심해, 나야, 두려워하지 마라. 참 귀한 말씀이죠.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님,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를 이제 무리로 오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 그래. 그래 베드로가 이제 뛰어내려서 가보니까 무리를 걷게 되는 거예요. 누가 무리를 걷는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요 새로운 일을 시도합니다. 결국 이렇게 배에서 뛰어내려는 도전이 이 베드로를 갖다가 위대한 사람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었는데 나는 그런 말씀 앞에서 안심하라고 하고 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무리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나는 반응할 수 있겠는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죠. 이 다른 제자들과 같이 뛰어내리는 베드로를 구경만 하는 제자일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살까 하는 생각만 하고 계산만 하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닐까? 나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러움만 갖고 나도 꼭 해야지라고 하는 결단만 하는 내 모습은 아닐까? 언젠가는 할 거야라고 하는 생각에 나도 한다고 말만 많이 하는 내 모습은 아닐까? 아니면 이 다른 사람들이 뛰어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 저렇게 무모한 일을 하는지, 뭐 저렇게 위험한 일을 하는지 비난하고 또 막상 무리를 걷는 모습을 보면서 질투하는 내 모습은 아닌지. 제3자의 입장에서 말씀에 쓰는 게 아니라 당사자의 입장에서 말씀에 섰을 때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기적이 생기는 줄로 믿고 주님 말씀에 의해서 반응하고 움직이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봤는가 하는 거죠. 아니 그러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냥 그대로 있으면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데 뭔가 다른 것들을 생각하면서 뛰어내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어떠한 모습일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따라서 합시다. 시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건 누구도 못하는 일입니다. 바다로 뛰어내려 그 죽는다는 거죠. 배에서도 살까 말까 하는데 바다로 뛰어내려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뭐 배에서 뛰어내려서 수영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배에서 뛰어내서 다른 어떤 것들을 이제 시도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주님이니까 안심하라고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에 이상하리만큼 무리로 걷고 싶은 마음이 왜 생겼을까? 이게 또 하나의 기회거든요. 주님, 나를 갖다가 무리로 한번 걷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이 주님은 그를 오라고 했고 베드로는 드디어 물을 걷는 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용기라고 하는 겁니다.
용기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에 맞서는 그 모습이 바로 용기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나 시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용기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기 있는 믿음이 있고 그 용기가 없는 사람을 갖다가 비겁하다고 하는 겁니다. 겁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그들은요, 겁쟁이였어요. 죽을까봐, 잡힐까봐, 매맞을까봐, 잃어버릴까봐 문 꼭꼭 걸어 잠그고 노출시키지 않는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그네들은요, 뛰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용기 있는 자와 겁쟁이의 모습이 거기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일도 그렇지만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뭐냐면 용기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갖다가 던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걸 수 있는 그 모습이 거기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 아까도 했지만 그대로 있으면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뭔가 시도하는 만큼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시도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시작했다고 한다면 어디까지는 갔을 거 아니에요. 그대는 시도조차 하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 그냥 멈춰 있는 겁니다. 물론 안전할 수는 있겠지요. 이 제자들도요, 베드로 외에는 전부 다 배 안에 있으면 어떻게 가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에 놓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계속 배는 흔들립니다. 물결은 거스려서 우리를 치고 있습니다. 돌풍이 일어나서 배는 깨질 것 같습니다. 과연 그게 안전할까? 그래도 그게 붙잡고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 우리의 착각일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아니었어요. 어차피 어렵다고 한다면 주님 말씀 앞에 서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확히 만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품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절대 믿음 있는 사람만이 절대 순종하는 것이고, 절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절대 움직임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만큼 나는 시도할 수 있어요. 내가 머뭇거리고 우물쩍거리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을 어정쩡하게 믿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하게 믿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겁쟁이 믿음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용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 있으면 그건 무조건 된다고 하는 생각에 나를 던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만들어질 때 겁쟁이 믿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쩔쩔매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이면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돌아켜져서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낸 줄로 믿고 그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움직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멈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단코 우리를 거기까지 만들지 않으셨어요. 광야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고생하도록 만들지 아니하셨고 가나안까지 가게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 나는 거칠고 힘든 광야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움직여야 되고 계속 시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시작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내 도전 정신이, 내 믿음이 떨어져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를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베드로가 끝까지 주님을 봤으면 하나님은 끝까지 그 베드로를 데리고 어쩌면 육지로 갔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지금 계속 도전거리를 주고 계세요. 따라서 믿음은 또 하나의 도전이다. 믿습니까?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계속 뭔가 하도록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이렇게 매주 말씀이 들어가고 주의 성령이 매 순간마다 우리를 뒤 흔드는데도 불구하고 꼼짝도 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들은 거기에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아무개야, 너 기도해봤니? 너 예배 잘 드려봤니? 너 제대로 한번 사역하고 충성해봤니? 너무 많이 부족할 거예요. 너무 많이. 시도도 하지 않냐고 행하지도 않는 내 모습 때문에 놓친 것들이 너무 많고 잃어버린 기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도 나는 또 다른 무언가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너무 작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따랐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믿습니까?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 그거를 침노하는 마음으로 싸워내서 내 거로 만들겠다고 했을 때 그게 또 하나의 기회가 되고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골리앗 앞에서 나가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나갈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 앞에 나갈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이겨내지 못했던 골리앗을 멋지게 이겨내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멋진 시도예요. 이게 기적의 시작이에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만 이것이 된다고 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겁쟁이 믿음 없애세요. 그리고 용기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기 있는 자만 시작할 수 있고, 시작하는 사람만 얻을 수 있고, 그 얻은 자만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믿음 갖고 움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식지 않는 열정이 필요하다. 예, 어떤 일이든지 다 마찬가지지만 열정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으로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배에서 뛰어나오고 물 위로 뛰쳐나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열정이라는 게 다른 것 아닙니다. 그 한 가지에 모든 걸 다 거는 게 열정이에요. 그 한 가지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진정한 의미의 열정이에요. 베드로는요, 이 다른 제자들과 같이 안일함에 놓여 있지 않았어요. 배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전혀 다른 곳으로 뛰어들기 시작하는데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뛰어내리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말씀 앞에서 뛰어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물 위를 걷게 만드셨고, 비록 그가 실패를 했지라도 첫 번째 물 위를 걸은 사람으로 기록이 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아, 주님 보면 안 빠진다라고 하는 거.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냥 그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열정이 식어지는 건 뭐냐면 다른 걸 보는 거예요. 계속 베드로가 주님을 봤다고 한다면 그는요, 어쩌면 물속에 안 빠졌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도 인간인지라 밀려 들어오는 바람을 보는 거죠. 밀려 들어오는 파도를 보는 거죠. 그 순간 그는요, 그냥 평범한 인간, 평범한 사람으로 물속에 빠지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뭘 보고 가느냐에 따라 하는 거예요. 특히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주님을 보고 그대로 가면 그게 기적의 끝이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 열정들이 식는 겁니다. 물론 이 내가 움직이는 만큼 그 열정을 식게 만드는 것들이 있지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가면서도 그 열정 속에 바람이 우리를 식게 만들고 물결이 우리를 식게 만듭니다. 계속 우리 온도를 떨어뜨려 가지고 더 이상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상황이 있어요. 그냥 식은 상태로 밀려갈 것인가, 아니면 쉽게 만드는 그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계속 뭔가를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쉽게 만드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온도가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너무나 많이 우리는 그 온도가 식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불이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다시 한번 뜨거움이 생겨서 주님의 말씀이 움직일 때마다 같이 움직이고, 그 움직임 때문에 우리에게 기적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네, 전심전력하라. 전심전력하라. 하나도 빼놓지 말고 모든 것들을 쏟아 넣는 게 전심전력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 많이 적당히 합니다. 대강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도 대강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전심전력하는 믿음들을 만들고 전심전력하는 삶들을 만들어서 그 열정 때문에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도전해내서 만들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너무 좋아서 춤을 추며 찬양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따라합다.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예, 배봇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속옷조차 이제 속옷밖에 안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바지가 다 벗겨진 거예요. 옷이 다 벗겨진 거예요. 얼마나 힘을 다해서 춤을 췄으면, 여러분들 찬양 하나를 하더라도, 기도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하면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야곱은요, 잔꾀로 살았지만도, 속임수로 살았지만도 죽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의 허벅지 뼈가 날아가고 환도뼈가 부러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놓지 않아요. 결국 그 주님 잡은 그 열정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었고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적이거든요. 나는 지금 그 내 뼈가 부러지는 기도가 지금 나에게 있을까 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는 그 정도의 기도를 하셨는데, 이런 편한 기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기도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요, 복음을 전거하다 옥에 갇힙니다. 억울하게 갇혔고 매를 너무 맞아서 온몸이 멍들고 피투성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얼마나 뜨거운 기도와 찬송이 있었냐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다 그랬어요. 결국 그 찬송과 기도가 되니까 옥문이 열리면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찬송이 여러분의 옥문을 열어내는, 여러분을 갇혀내는 그런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나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움직이는가 하는 거죠. 삶의 모든 모양 앞에서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가 하는 거죠. 힘들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열정은 식어져 버렸어요. 나도 알지 못하는데 식어져 가지고 이제 다시 끌어올리질 못하는 나의 모습입니다. 아니에요.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식어졌던 열정이 다시 끌어올라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끌어올라야만 무리로 뛰어내릴 수 있고, 그것이 끌어올라야만 그 무리를 걸을 수 있고, 그것이 끌어올라야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것이 안 끌어올라오면요, 우리는 지금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요. 오늘 내가 그것이 끌어올라오지 않으면 내일도 똑같아요. 지금 내가 그것이 끌어올라오지 않으면 다음도 똑같아요. 현재 그게 끌어오르지 않으면 미래도 똑같아요. 여기에 주님이 계신데 주님 안 계신 배나무 붙잡고, 주님 안 계신 그 물결을 붙잡고 있는지, 주님이 계신 그 바다 한복판에 나는 뛰어내릴 수 있는지, 그런 열정들이 끌어올라야만 내가 내일이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인데, 다시 한번 예를 들면서 그런 열정이 끌어올라옴으로 말미암아 다시 기적을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거워진 만큼만 앞으로 갈 수 있고 끓는 만큼만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꼭 여러분의 가슴이 다시 한번 불이 붙고 끌어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끝을 보는 인내가 필요하다. 예? 끝을 보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의 실수를 통해서 배웁니다. 아, 끝까지 주님 얼굴 봐야 되겠구나.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도 내 눈 또한 그걸 안 봐요. 주님에서 눈을 띄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걸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봐요. 나는 지금도 주님을 보지 않아요. 돈 따라갑니다. 내 눈이 사람 따라갑니다. 내 눈이 환경 따라갑니다. 예, 물론 봐야죠. 그러나 바로바로 주님을 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놓치면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물론 시간도 걸릴 수 있고요. 물론 또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 그 모습 속에서 또 다른 기적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끝까지 가는 인내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내도 내 마음대로 안 되지요. 오래 참음도 성령의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기도해요. 하나님, 나 지구력이 약해요. 나 기도 길게 못해요. 나 예배 길면 힘들어요. 나 말씀 많이 못 읽어요. 나는 이렇게 인내력이 없어요. 그 기도해요. 하나님, 인내 은사를 주시옵소서. 오래 참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뭔가 자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내 것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라고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 눈에 사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시선 싸움이라고 내가 자꾸 그러잖아요. 믿음은 시선 싸움.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저 십자가가 보이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이 내 눈에 들어오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들어오면 나는 지금 계속 물속으로 빠져들어간다. 나는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단코 이렇게 멈추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너 물에 빠질 것 같으니까 그만하 그러지 않았어요. 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오라고. 왜? 왜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중간에 끊어버리지 않으시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따라합시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 이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시작하신 것은요, 끝을 보는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내가 끝내는 것이 주님이 끝내는 것이 않아요. 자꾸 우리 중간에 멈춰 있단 말입니다. 나는 어디쯤에 와서 빠졌을까? 나는 무엇 때문에 빠져들어갔을까? 내 기도가 어디에서 멈춰 있을까? 예, 다시 그 기도 끄집어 나와야 돼요. 내 믿음이 어디에 멈췄을까? 예, 그 믿음 다시 끄집어 나와야 돼요. 내 충성이, 내 헌신이 어디서 멈췄을까? 그거 다시 끄집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주님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가야만 나는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어느 지점에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멈췄든 간에 다시 한번 멈춰있는 기도, 멈춰있는 예배, 멈춰있는 헌신, 멈춰있는 열정들 다 끄집어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고 반드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루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따라붙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믿습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야 돼. 포기했고 체념했고 그냥 놔뒀던 걸 다시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루게 없소서, 나로 하여금 해내게 없소서, 나로 하여금 마무리 짓게 없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담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세요. 성경 이사야 14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도전,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뛰어내릴 수 있는 도전적인 정신이, 도전적인 믿음이 나를 새롭게 하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이든 그냥 마음 주시고 말씀 주시면 시도하고 움직이길 바라고, 때로는 그 열정을 쉽게 만드는 것들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계속 불을 붙여나가면서 그 일들을 행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해냄으로 말미암아 그냥 대담한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남겨지는 여러분의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